여호수아 8장 1절로 35절까지 우리 교독해서 읽을게요. 1절로 35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나와 나를 쫓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서 그 성읍을 정명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붙이시리라.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복병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그를 쫓은 군사가 다 올라가서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편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었더라. 이와 같이 성읍 북편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편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 패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매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따랐더라. 그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 처소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에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을 죽이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그날에 아이 사람의 전부가 죽었으니 남녀가 1만 2천이라.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다니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 등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왕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모세의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우리 여호수아서 8번째 시간인데요. 여호수아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은 왜 패배했는지, 또 오늘 본문인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은 어떻게 승리를 거두게 되었는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면 그 다음 나머지 가나안 땅 정복은 또한 즉 우리의 앞으로 나아갈 길 또한 이 아이성 전투를 통한 교훈 그대로만 따르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주에 공부한 여호수아 7장에서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를 당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 7장 11절로 12절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아이성 전투에서 왜 이스라엘이 패배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한 하나님의 언약, 즉 바친 물건에 대한 언약을 어기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 언약이 무엇이었어요? 여호수아 6장 17절로 18절 볼게요. 여호수아 6장 17절로 18절.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에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렇습니다.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역, 즉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또 르호보암 왕 때에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마야를 보내시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여놓으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성 전투의 패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그 근본되는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을 다 바치라 하셨다고요?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성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정복의 첫 소산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첫 것은 다 내 것이라 하시며 너희는 온전히 바치라 하실까요? 무슨 이유일까? 하나님 욕심쟁일까요? 아니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자, 첫 것을 바치라 하시며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볼까요? 잠언 3장 9절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3장 9절로 10절. 제가 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왜 첫 것을 드리라고 한다고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자, 말라기서 3장으로 갑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로 12절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로 12절. 구약성경 말라기서 3장 10절로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입니다. 자,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 즉 하나님께 바친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지출에 앞서 가장 먼저 10분의 1을 떼어서 첫 것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온전한 11조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의 바침은 영적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림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자, 11조를 온전히 바치면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요?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들이 여리고성만 온전히 바치면 가나안 땅 다 내가 친히 정복해서 너희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지금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앞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말씀을 버리고 바친 물건에 손을 댑니다. 당연히 백성들도 여호수아도 그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기에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엎드렸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들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 나아가기 전에 아간과는 다른 또 다른 바친 물건에 손을 댑니다. 바로 아이성 전투에 앞서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 기도해야 함이라는 첫 것에 손을 댄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에 손을 댄 거예요. 여호와여, 아이성 전투에 나아가려 합니다. 우리가 여리고로 나아가기 전에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주여, 아이성도 우리에게 붙였다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우리가 멈춰 서겠습니다. 이런 엎드림의 기도 전혀 없이, 그러므로 당연히 응답도 없이 그냥 여리고의 승리에 도취하여 아이성 전투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의 기도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다시 시작되는 새로운 새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첫 것의 바침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그리고 아이성 전투는 아이성 전투라는 또 다른 새로운 전투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가나안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라는 말씀만 믿고 그냥 기도도 안 하고 나아가다가 참패를 그렇게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성은요 정말 그들이 무시해도 될 만한 인구가 1만 2천 명이 다인 아주 작은 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어떤 작은 전쟁이라 할지라도 승리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작은 일이라고 기도 없이 나아가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결코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또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있을지 또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의 범죄함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이성 전투에 먼저 엎드림이라는 첫 것에 손을 대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로 아간의 범죄를 알게 하시고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작은 성이라 무시하고 기도 없이, 즉 응답도 없이 전투에 나갔다가 참패를 당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다 운전하는 성도님들이야. 그죠? 자, 특별히 운전하는 성도님들께 질문합니다. 운전대에 앉을 때마다 반드시 기도로 주님께 의뢰하고 운전하고 있습니까? 하루 종일 운전을 한다 할지라도 파킹을 했다가 다시 운전대에 앉으면 또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그때마다가 또 다른 새로운 운전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아시기에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운전대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 길을 주님께서 친히 앞서가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을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들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아멘입니까? 자, 나훔서 1장 7절 피겠습니다. 구약성경 나훔 1장 7절. 나훔 하박국이니까 하박국 앞에 있습니다. 나훔서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만 의뢰하는 자를 아신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또 우리는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승리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자에게 있습니다. 자, 잠언 24장 16절 피겠습니다. 잠언 24장 16절. 잠언 24장 16절입니다.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아이성 전투의 참패라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깊이 엎드림으로 자신과 공동체 안의 죄를 깨닫고 참회함으로 다시 회복되어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제 새롭게 참회하고 일어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입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 여호수아 7장 13절.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는 혹 제하여야 할 바친 물건은 없습니까? 이스라엘을 다시 아이성 전투로 보내기 전에 여호와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바친 물건은 여리고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포괄적 의미로서의 영적 바친 물건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8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8절. 출애굽기 19장 5절로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1대1로 이 말씀 받으십시오. 출애굽기 19장 5절로 8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매. 자, 이 말씀 기억하면서 다시 여호수아 6장 17절로 18절 가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우리는 이 바친 물건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잘 듣고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라. 너희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며 아멘 한 후에 어떤 말씀이든 거역하면 너희로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아이성 전투에 나아가기 전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자,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서 바꿀 수 있을까?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역이라는 죄가 있다면 너희 안에서 그 말씀에 대한 거역이라는 죄를 제하기 전에는 앞으로 만나게 될 그 어떤 전쟁도 결코 승리할 수 없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다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거죠. 너는 일어나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다 제하여져야만 하며 또 그렇게 제하여진 상태인 거룩만이 능력일까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래서 성령 받은 후에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달라졌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로 갈게요.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된다고요? 권능을 받게 된답니다. 어떤 권능? 성령의 권능.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에서 파생된 말로 엄청난 권능을 의미하는데 바로 예수님의 권능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자, 이 두나미스가 쓰인 곳 두 군데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4장 14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누가복음 4장 14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두나미스입니다. 성령의 권능.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음에 두나미스입니다.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권능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이 동일한 권능이. 왜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권능, 즉 두나미스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두나미스라는 성령의 권능을 주심은 죄를 다스리는 능력, 즉 마귀의 일을 멸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령 받은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내 안에 이미 두나미스가 임하여 있기 때문에 이미 죄의 문제는 다 해결되었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라고 하십니까? 내 문제가 아니라 다만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의 문제입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토록 작은 일에도 불끈 화가 솟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토록 용서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토록 남의 허물을 보면 판단이 됩니까? 여러분들 안에 두나미스는 성령의 권능은 왜 그토록 힘이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혹시 거짓말하신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잘 들으십시오.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성령은 소멸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2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2절.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 중간에 지금 성령의 소멸이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2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 끊임없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에 매 순간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몸부림이 없는 한, 즉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내가 대항하지 않는 한 죄는 우리 안에 여전히 버티고 있을 것이며, 그렇게 죄가 우리 안에서 나를 주장하고 있는 한 그 권능의 성령님은 결코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 자체가 어떤 권능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것.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도우시는 영이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내가 거룩함을 향한 몸부림이 없는 한 그분은 우리를 결코 도우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치 말매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멸시치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입니다. 이 예언을 멸시치 말고, 즉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범죄함을 기억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즉 그는 두나미스가 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자 성령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습니다. 그가 간음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무서운 간임죄를 저질러요? 그가 그 음욕이 왔을 때 당장에 내쳐버리지 않고 그 음욕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 안에 죄가 들어오는 순간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다윗이 죄를 이길 힘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요? 성령님이 그에게서 떠나신 것입니다. 즉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치 말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 오자 요셉은 소리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다가 누구에게 능력을 주세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그 악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악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그러다 성령님께서 그에게 권능으로 힘차게 임하십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39장 10절 한번 펴보십시오. 창세기 39장 10절입니다. 창세기 39장 10절. 요셉이 선포했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근데 사단 쉽게 물러가지 않는 거 여러분 알죠? 창세기 39장 10절 보세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죄를 이길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 죄를 이길 능력이 없는 자야. 게다가 그는 어린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했을 때 성령님께서는 그에게 권능으로 임하시어 그로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두나미스,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분명한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다윗이 한순간 죄에 엎어집니다. 왜였을까요? 피곤하다는 이유로 성령의 충만의 끈을 그것도 잠깐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사무엘하 11장 1절로 갑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은 다윗의 이 일평생 씻지 못할 이 죄에 대해서 너무 간단하면서도 자세히 집요하게 기록합니다. 자,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자, 나라가 한창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전쟁에 다윗은 당연히 몹시 피곤했겠죠. 자, 성경이 기록합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였대요. 왕들이 출전할 때였지만 자기가 나가야 되는 전쟁이었지만 다윗은 부하들의 권유도 있었겠죠. 한 타임 쉬기로 했는지 그냥 신복들만 전쟁에 내어보내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야, 여러분 보세요. 저녁 때 왜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났대?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그렇게 한창 전쟁 중에 있던 상황에서 그는 낮잠을 자고 일어났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한 여인을 보고 음욕이 차고 들어온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피곤해도 어떤 상황이 와도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자기 자리를 벗어나지 마십시오. 다윗의 이 사건은 성령 충만의 끈을 놓치는 것이, 또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내가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치명적인 죄의 열매를 불러오는지를 교훈하여 주시는 사건입니다. 다윗은 이 있을 수 없는 간음 사건 후에
처절한 참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이렇게 강청합니다. 시편 51편 9절로 12절 갑니다. 시편 51편 9절로 12절. 시편 51편 9절로 12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의 고통의 호소를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날마다 있어야 할 고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아니,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 안에 있는 죄를 진멸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말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면은요, 너무 잔인할 정도로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난 아간의 죄를 혹독하게 처리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7장 24절로 26절 봅니다. 정말 잔인할 정도로 죄의 문제를 처리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자, 여호수아 7장 24절로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 싹 진멸입니다.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도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진열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그래야만 우리 안에 다시 성령의 권능이 회복될 것이며 또 그 힘으로라야만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핍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죄가 나를 주장한다는 거야. 그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떠난다는 거야. 성령님이 두나미스로 임할 수 없다는 거야. 자,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야. 자,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남아있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안에 온전한 죄의 진멸이 이루어지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이성 전투의 패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패배했고 또 아이성 전투의 승리는 죄에 대한 진멸로 인한 그들의 거룩함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에만 순종하여 그대로 따름으로 인한 승리였습니다. 우리가 아이성 전투에 패할 때 보면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 계속 말씀하세요.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들 안에 죄의 문제를 완전히 진멸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거룩한 상태로 아이성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린 거룩해져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가 있다면 오직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거룩한 전투에 나아가는 본격적인 아이성 전투로 함께 가보도록 합니다. 자, 여호수아 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전쟁의 현장을 보십시오. 다 말씀해 주시고 다 인도해 주시고 다 가르쳐 주십니다. 자, 우리 이번 주 목사님이 우리 함께 암송하자 그런 말씀이 뭐예요?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자, 그분이 이끄시는 전쟁에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라는 이유 분석 따위는 필요치 않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전쟁이든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음성을 듣는다고? 거룩할 때에,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에 여호와께서 명하십니다.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아이성 패배했을 때는 몇 명 올라갔어요? 3,000명. 그 작디 작은 아이성에 하나님께서요 다 올라가래. 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다 일어나 함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함께 차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는 그저 구경꾼처럼 손님처럼 그렇게 앉아있는 예배자는 아무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 무언가 해야 합니다. 그냥 예배 자리에 오지 마십시오. 함께 일찍 와서 악기도 나르고 주일학교 세팅도 도와주고 화장실 청소도 자원하여 하고 예배실 바닥에 무언가가 떨어져 있으면 내가 주우십시오. 청소기 가져다가 청소하십시오. 그렇게 다 함께 예배를 준비하고 또 다 함께 일찍 와서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한 사람 지도자가 아닌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은 아이성에 다 올라가래. 60만 다 올라가라는 거야. 2절입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 뒤에 복병할지니라. 보세요. 사람은 다 죽이라는 거. 왜요? 우리 지난주 공부했죠? 레위기에 그들의 죄악이 낱낱이 기록됐죠? 그들은 완전히 지금 악할 대로 악하기 때문에 다 진멸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자, 이제 아이성 전투부터는 전리품은 다 우리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작전 명령이 떨어집니다. 성 뒤에 복병하라. 복병의 영적 의미는 전쟁은 다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는 나서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을 뒤따라오라는 거야. 내가 앞서가겠다는 거야. 다만 하나님 말씀대로만 겸손히 묵묵히 순종하며 따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그 산지인 아이성 전투에서, 아이성은요 어마어마한 산지라서요 이 전투가 쉽지 않았대요. 그러나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지혜와 모략을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십니다. 계속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계속 부어줘. 우리 다시 기억할까요?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우리는 아이성에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너무 기가 막히게 하시는가. 자, 3절부터 쭉 따라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예비하라. 나와 나를 쫓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하나님이 다 각본 다 짜신 거예요.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따르며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서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붙이시리라. 무슨 영화를 봐도 재방송도 이렇게 자세히는 못하고 하나님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복병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백성을 점거하고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아이성 패배했을 때랑 전혀 다른 모습이죠. 먼저 나간 거, 앞서 나간 거, 앞서 나가서 백성 가운데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거룩을 놓치지 않기 위해, 성령 충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전쟁 중에서도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또 엎드려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고 또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엎드리고 엎드리는 여호수아의 깨어있는 기도의 모습을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그를 쫓는 군사가 다 올라가서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편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었더라. 그가 5,000명가량을 택하여 성읍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편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편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서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고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 패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며 그 성 모든 백성이 그들을 따르려고 모여서 여호수아를 따르며 유인함을 입어 성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따랐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니 그 손을 두는 순간에 복병이 그 처소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에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따르던 자에게로 돌이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정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을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혹은 이편에 혹은 저편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가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를 광야로 따르던 아이 모든 거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아이 사람의 전부가 죽었으니 남녀가 12,000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세밀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라는 거야. 우리는 이 아이성 전투의 전략적 모든 것을 분석을 할 필요가 없어. 왜요? 이 전투는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따르면 되는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이성 전투를 이렇게 자세하게 거룩하기만 하면 계속 말씀해 주시고 이리 가라 저기 저리 가라 스톱해라 가지 말라 말씀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따르기만 하면 된다. 아이성 전투의 교훈은 그거예요. 이거 분석할 필요 없어. 왜 복병을 여기 뒀다 저기 뒀다. 아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순종했다는 거. 그냥 우리는 거룩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 왜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말씀하시는 대로만 순종하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친히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26절입니다. 아이 거민을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손에 단창을 들라 하시니 단창을 듭니다. 그리고 내리라 명하시지 않았기에 아이 거민이 진멸될 때까지 단창을 거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입니다. 여러분들 섣불리 여러분들이 결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움직이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그리고 그 여호수아의 순종으로 아이성은 진멸됩니다. 그리고 그 아간이 탐욕을 내어 감추었던 것들과는 비교급이 아닌 비교할 수도 없는 그 아이성의 모든 것은 이스라엘이 고스란히
완전히 전리품으로 차지하게 됩니다. 27절입니다.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하여 그 지체를 나무에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30절부터 무슨 일을 행하냐면요 자기의 스승인 모세가 죽기 전에 신명기를 통해 고별 설교를 통해서 명했던 말씀을 기억하며 그대로 순종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고 없어. 그냥 여호수아가 모세가 명령한 그대로 합니다. 자, 신명기 27장 2절로 8절 갈게요. 신명기 27장 2절로 8절. 신명기 27장 2절로 8절입니다. 모세의 고별 설교 여호수아가 그대로 기억합니다. 신명기 27장 2절로 8절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미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열조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여호수아는 이걸 그대로 30절부터 행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본문 30절.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에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왕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의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아이성도 다 함께 올라가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까지 그들 앞에서까지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아간이 범죄하였을 때도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함이었고 아이성 전투의 승리도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은 우리의 다만 거룩에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 아무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거룩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으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우리도 지금 아이성 전투에 나아가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려 합니다. 혹 저와 여러분 안에 바친 물건,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죄가 남아있지는 않은지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제하기 전에는 너희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제가 주일날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주일날 이제 교회를 오는데 우리 권사님이 사주신 하얀 운동화를 신고 이제 차에서 내려서 교회를 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야긴이가 느닷없이 제 신을 밟겠다는 거예요. 신호등에서. 그래서 근데 언젠가 제가 이제 이 신을 몇 달 전에 신고 왔는데 새 신을 신고 왔을 때 누군가가 야, 새 신은 밟는 거야. 가서 밟아. 이렇게 장난으로 한 말을 야긴이가 이렇게 기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 마라고 했는데 기어이 야긴이가 제 신을 밟아서 시커먼 자국을 내어버렸습니다. 순간 제가 너무 화가 나서요. 이 녀석 했는데 엄마가 야긴이 등짝을 한번 딱 때리고 저도 등짝을 때렸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아이를 때리니까 우리를 쳐다보는 거예요. 화가 나서 앞으로 막 걸어가는데 우리 야긴이가 뛰어와서 죄송해요 마미 하는데 제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마음이 불편해서 야긴이를 따로 불러서 이런 행동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이제 나무라고는 예전처럼 기도를 하기 위해 눈을 감았는데 내 안에 죄가 있으니 도무지 기도가 될 리가 없었습니다. 성전들을 밟는 자체가 영적 전쟁인 연약한 지체들을 위한 강력한 기도가 필요한 그 시간에 도무지 내 기도에는 그 어떤 능력도 담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위해서 중보를 하다가 기도에 하나도 힘이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그까지 운동화가 더러워지는 게 뭐가 문제라고. 뭐 그까지 그 더러워지면 어때서. 예배에 나오며 아이에게 화를 낸 것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저를 그때부터 다루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는 마담 성경 공부에서도 또 오후 성경 공부에서도 또 엊그제 스트라스burg 선교 때에도 그렇게 그 말씀을 선포해 놓고 또 매일 기도할 때마다 신을 벗겠다고 기도해 놓고 그것이 신을 벗은 것이냐? 그런데 정말 제가 화를 내고 있는 순간 제 안에요. 그 7가지 신이 다 신겨져 있었어요. 뒤에서 투덜투덜하는 신, 주신 것에 자족하지 못하고 탐욕을 품는 신, 악평하는 신,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신,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전가하는 신, 혈기의 신, 감사는 잊어버리고 불평불만하는 신. 제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야긴이 이 녀석은 왜 이렇게 장난이 심할까? 신발이 도대체 이 꼴이 뭐냐 교회 오는데. 이 녀석 혼 좀 나야 되겠네. 도대체 이 아이에게 왜 그런 말을 어른들은 해가지고 화내고 투덜투덜하며 그렇게 다시 그 더러운 신을 고스란히 신고 있는 저를 지적하시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아유, 어린아이가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야긴이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 녀석이 예배가 끝나자마자 대뜸 제게로 와갖고는요 이렇게 젤리를 내밀면서 이러는 거예요. 마미, 아까 제가 운동화 때문에 너무 죄송해서 그러는데요 이 젤리 드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나도 너무 미안하다고 너무 기특하고 예쁘기도 해서 이제 꼭 안아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가 이 아주 작은 일을 겪으면서도 이런 일에도 자빠지는 저의 부끄러운 영적 수준을 내가 스스로를 보면서 혹 여러분 모두의 신도 정말 이 여호수아를 마치면서 벗겨져 있는지 다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하셨어요. 내 안에 죄가 남아있으면 너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하셨어요. 그렇게 경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를 마치면서 우리 한 번 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고 이 신이 신겨져서는 안 돼. 다 벗겨져야 돼. 우리 신이 벗겨져 있는지 우리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이스라엘은 자빠졌어요?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의 길이 너무 힘들다고 뒤에서 수근수근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만나가 지겹다고, 그 기적의 만나가 지겹다고 고기 달라고 탐욕을 부리다가 광야에서 또 죽임을 당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열 정탐꾼의 가나안 땅의 악평을 듣고, 자는 본 게 아니야, 그냥 들었어. 그리고 함께 밤새 악평하며 울고불고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네 번째, 이스라엘은 모세의 영적 권위에 도전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다섯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죽은 자, 그 도전하다 죽은 자들을 또 모세가 죽였다고 모세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피십시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피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과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책임 전가하다가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우리는요, 뭔가 일이 잘못됐을 때 내 탓이야. 함께 짐을 지는 거야. 내가 더 잘했어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줬어야 되는데, 우리 함께 가야 돼.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라는 거. 여섯째, 모세는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에 혈기를 부리다가 가나안 입성을 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광야에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불뱀과 전갈들로부터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그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보이는 곳에 또 원망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신을 벗으라 하심은 우리에게 새로운 신을 신겨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 이 8번째 여호수아서를 마치면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투덜투덜 수근수근의 신을 다 벗고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의 새 신을 우리 함께 신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 탐욕의 신을 다 벗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는 새 신을 우리 함께 신읍시다. 우리 오늘 악평하는 신을 다 벗고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의 새 신을 신읍시다. 우리 오늘 모든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신을 다 벗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기억하며 남편에게 순종하고 윗권위자에게 순종하고 나라의 대통령에게 순종하며 그 새 신을 우리가 함께 신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 신을 다 벗어버리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새 신을 함께 신읍시다. 우리 오늘 또 혈기의 신을 다 벗어버리고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의 새 신을 신읍시다. 우리 오늘 불평하는 신을 다 벗고 주님 은혜만을 기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겠습니다라는 감사의 새 신을 우리 함께 신읍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제 간증을 들으면서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지금 신을 신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이게 하루아침에 벗어지는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부활절 때까지 제가 세려보니까 한 18일 정도 돼요. 부활절 날 빼고 부활절 전날까지 우리가 정말 하루 한 끼씩 여러분 자율적으로 금식하면서 완전히 이 사술정 기간을 통해서 옛날에 그 신을 벗어버리고 새 신을 신기 위해 전진하며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기 전에 우리가 거룩해야 할 두 가지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요, 그 성령의 두나미스, 성령의 권능이요, 내 권능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또한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두나미스가 죄를 멸하고 죄를 사하는, 그 죄를 없이 하는 그 성령의 권능 두나미스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온전한 음성을 듣고 그분만을 따라가기 위해 오늘 우리 찬양하며 거룩을 몸부림치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번 한 주, 그리고 부활주일, 그리고 우리 일평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